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덟 가지 최상의 복이라는 제1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복을 받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살펴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고생하지 않고 남의 덕에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은 한평생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운명적으로 차별지어진 복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순종하여 믿고 받아 누리면 받을 수 있는 지극한 복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첫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인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올라가는 것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의 놀라운 은총이 마음속에 강물처럼 넘실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심령을 비운다는 것입니다.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지 않아요. 심령을 비워버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담은 심령을 비우지 못하고 마귀의 탐욕과 욕심으로 채웠습니다. 아담의 마음에는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욕심과 탐심이 꽉 들어차 있으므로 욕심과 탐심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말하는 탐심과 욕심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는 그 결과 에덴의 낙원 속에 있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꽉 들어차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지옥의 노예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가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떠난 그 심정에는 미움, 원한, 분노, 낙심, 좌절, 절망 등이 꽉 들어찬 생지옥이 이루어지고 마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욕심과 탕심을 비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탐욕을 발동시켜 유혹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요지부동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노크를 해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산이 없는데 고함을 쳐봤자 산울림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을 비워버리기 때문에 욕심과 탐심으로 마귀가 아무리 고함을 쳐도 메아리 쳐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탐욕을 완전히 비워버린 것입니다. 40주 40야 금식하고 배가 얼마나 고팠습니까? 그때 마귀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의 권능과 지위를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복부터 먼저 채우라는 것입니다. 탐욕의 속삭거리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단호하게 주님께서 마귀의 탐욕을 거부한 것은 주님 속에 탐욕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하고 통하지 않았었습니다. 마귀의 말에 메아리 쳐오는 음성이 없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안목의 탐욕으로 유혹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지위나 명예를 탐하지 않았었습니다. 마귀는 말이를 너희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위엄을 사용해서 명예를 얻어라, 높은 뼈충탑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날씬하게 내려앉는 것을 보면 박수를 치고 너희의 명예와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꾀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탐욕으로 주를 이끌었으나 주님 마음속에는 지위나 명예나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탐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메아리 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명예욕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부귀 영화 공명을 원하는 탐욕과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욕심을 가지고서 아무리 유혹해도 메아리 치지 않습니다. 게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만 절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비워버린 사람에게는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욕심과 탕심으로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세상 욕심과 탐심이 있으면 마귀는 욕심과 탕심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욕심과 탕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욕심과 탐심으로 유혹했고 예수님도 욕심과 탐심으로 유혹했는데 아담은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예수님은 마음을 비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가득히 차 있어서 마귀의 세계가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의 탐심과 욕심을 비워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비워버립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와 통회와 자복으로 욕심과 탐심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말은 천국이 아무리 가까워도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탐심이 꽉 들어 차 있으면 주님 나라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비워버리면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천국이 들어와서 마음을 점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이 있으면 그와 함께 염려, 근심, 불화, 초존, 절망이 마음속에 소용돌이 치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을 비워버리고 천국이 들어오면 의와 평강과 희락, 믿음, 소망, 사랑이 충실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천냥지 차이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짓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갖고 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깊어지면 죽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 19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을 비우고 하늘나라와 하늘의를 구하면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과 탐심이 있을 때 그게 끌려서 시험에 빠지고 미혹되지만은 욕심과 탐심을 회개와 자복으로서 비워버리고 하늘나라의 의와 영광을 구하면은 마음속에 성령으로 천국이 임하여 그렇게 마음속에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 원한, 좌절이 꽉 들어 찼으면 생지옥인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지옥같이 끓어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토해버리고 이것을 다 비워버리고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을 비워버리고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면 천국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의와 영광이 넘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있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부귀영화 공명을 환경에 다 갖다 놓아도 마음이 지옥이 되어 있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서도 마음이 천국이 있으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마음을 비우게 하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을 풍랑이 일어나면 욕심과 탕심의 짐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중해를 건너던 배들이 큰 풍랑을 만나면 배에 짐을 먼저 다 풀어서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면 짐을 불어야 배가 파손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삶의 풍랑을 만나면 짐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을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새사람을 입으면 좋겠는데 울어도 못하고 힘쓰도 못하고 애쓰도 못한 것입니다.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욕심과 탕심을 자복하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을 청소시켜 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마음에 안주하여 계시고 천국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탐욕과 욕심이 꽉 들어찬 자는 지옥을 마음속에 가지고 생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이 결코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욕심과 탐심을 비워야 하늘나라가 임하시고 하늘나라가 와야 의와 평강과 희락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출렁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있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한 이웃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만 이웃과 환경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올 고난은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꾀어도 예수님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탐욕과 욕심이 없으면 이웃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환경에도 우리는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통이란 무엇인 것입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만하는 사람은 애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깨 쭉 펴고 주먹을 쥐고 금방지게 턱을 높이 들고 자만하지 애통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가슴을 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못나고 처참하고 모자란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헝그리 스피릿이라고 말합니다. 심신이 배고픈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신이 배고픈 헝그리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배고픔을 면하려고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해서 자기 부족함을 탄식하고 슬퍼하면 주님께서 와서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인 정근무 박사는 늘 1등 인생에 익숙한 사람이어서 마음에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에 경기고등학교 시절에는 4개월 만에 월반하여 서울대학교에 차석으로 입학한 천재였습니다. 24살에 우리나라 유학생으로 제일 먼저 어린 나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서 꼬마 교수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고 미국의 과학계의 두각을 나타내는 놀라운 원자 전문한 학자였던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며 나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아들이 심부정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어 지금까지 1등 인생에 있던 그에게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에게 가장 괴로움은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신장이 망가져서 신부정증이 되어서 죽어가는데 이 세상 1등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들에게 자기 신장을 떼주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들의
질병으로 인한 애통함이 없었더라면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닥친 죽음을 바라보고 얼마나 땅을 치고 애통하고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근모 박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 뭘 해야 되겠는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고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한국으로 나와서 과학처 장관도 하고 전력회사 사장도 하고 오늘날 총장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그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만족으로 꽉 들어찬 인생이 아들이 신부정증에 걸림으로 애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누가 부르짖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젊은이가 성공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놀러나 다니고 유흥업소나 들락거리고 돈이나 쓰고 번질하게 좋은 옷만 입고 다니면 애통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일이 뻔합니다. 내일에 성공이라는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을 자지 아니하고 호학을 해가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이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은 위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냐? 축복과 성공의 위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 애통하는 사람은 장차 위로를 받고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웃고 즐기는 사람은 장차 울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가난해야, 헝그리 스피리트가 있어야 이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뼈 빠지는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 복싱선수나 육상선수나 다 가난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면만 먹고 뛰고 라면만 먹고 복싱 연습을 하는 사람은 눈에 핏줄을 세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통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이 너무나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뒤처진 처지를 면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육상을 뛰고 복싱 연습을 하고 운동 경기에 노력을 다해서 한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육상선수, 세계적인 복싱선수, 이러한 사람들이 다 헝그리 스피릿을 가진 사람, 배고픈 사람, 애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명한 인사가 되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로 10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자기 신앙에 만족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그드렁거리는 성도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봤어요? 내가 은혜가 모자라고 내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 너무나 답답한 일이다.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좀 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좀 더 성령 충만하고 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겠다는 애통한 마음으로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하고 혹은 금식기도 하고 산상기도도 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은혜로 채워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성도, 애통하는 교회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100주년 대회를 위해서 온 한국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임했던 성령 역사가 100년 후에 우리 한국 땅에 임하여 달라고 온 한국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성령 운동의 위로가 임할 징조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만하고 만족해서 부르짖지도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그드렁거리면 하나님이 결코 부흥이라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겠다고 한나가 말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가 심히 격분케 하므로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 앞에 애통하며 통곡한 것입니다. 한나가 브넷나가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애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첫째 아내고 브넷나는 둘째 아내입니다. 둘째 아내는 아들을 쑥쑥 내가지고서 잘 사는데 첫째 아내인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브넷나가 애통하지 않도록 아이고 형님 자식이 없으면 어떨까요? 뭐 내 자식이 형님 자식 아닙니까? 내 자식을 형님 자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었으면 브넷나가 그만 마음에 편안히 가지고 기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넷나가 자식도 못 낳는 처지에 무슨 첫째 마누라냐? 마누라 내놓아라. 내가 첫째가 되고 싶다. 네가 무슨 첫째 마누라냐? 자식 낳아봐라. 낳아봐라. 너무나 마음에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한나가 애통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애통함을 들으시고 위로해서 아들을 주었는데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애통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생활 때문에 고통이 다가와서 애통할 때 괴롭지만은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볼 때 우리가 가장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때가 언제냐? 애통할 때였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체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신앙이 한 단계 발전한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애통하기를 거치면 위로도 거칩니다. 애통하기를 거치면 큰 낭패가 납니다. 우리가 88 올림픽이 있기 전에는 6.25 이후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애통했습니까? 우리도 잘 살아보자고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얼마나 허리춤을 메고 고통을 당하면서 일하고 또 이랬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한국 국민에게 꽉 들어차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데 88 올림픽을 하고 난 다음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코리아 넘버원, 와 코리아 크게 발전했다, 대단하다, 그런 칭찬을 받은 바람에 그만 어깨가 으쓱해져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꽤 잘 사는가 보다. 그때부터 엄청나게 사치풍조가 한국에 바람이 불고 노사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사회 구석구석마다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결과 무엇이 왔느냐? IMF가 오고 말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IMF가 온 것입니다. IMF를 당해서 우리가 모두 다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허리춤을 주르고 고통을 하니까 IMF를 능가해서 오늘날 이 시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함을 잃어버리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애통할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애통하지 않은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은 반드시 패망과 넘어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북구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영육간에 애통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미래의 위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슴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애통하는 사람을 보고달랑 미래의 위로가 있을 것을 예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애통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애통해야 신령한 은혜도 물질적인 은혜도 축복도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사납고 힘세고 무자비한 자가 폭력으로 땅을 차지할 것 같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친아버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가 풀이나 우물 때문에 다투고 싸울 때 이것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가운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카가 온유한 마음을 가졌으면 아이고 삼촌 내가 잘못했습니다. 삼촌께서 좋은 땅을 좋은 우물이 있는 곳을 차지하십시오. 나는 삼촌을 보내시고 난 다음 내가 그 다음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카 롯은 아주 오만하고 방자하게 아브라함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야 내가 동일하면 난 서로하고 네가 남이라면 내가 북을 할 테니 내가 먼저 선택하라. 물론이지요. 젊은 내가 먼저 선택해야죠. 그래서 요단 땅을 바라보고 물도 넉넉하고 목초도 많으니까 그곳으로 가버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메마른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것입니다. 롯은 좋은 땅을 차지하러 갔으나 하나님 없이 갔고 아브라함은 비록 메마른 땅에 남았으나 하나님과 함께 남으니까 하나님께서 온유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온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간 롯은 패가 망신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실패하고 낭패하고 버림받는 것 같지만은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나운 자는 현재의 이익을 손에 얻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빼앗긴 온유한 자가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종국에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높이면 낮출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과 폭력으로 유익한 것을 다 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악을 선으로 변하는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를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수산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 우리가 비유를 보면은 싸나운 짐승들이 잘 살 것 같으나 실상 보면 싸나운 짐승들은 수도 적고 험한 곳에 삽니다. 사자나 범이나 이리들을 보십시오. 들판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고산 절벽을 타고 다니면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사자가 숫자가 많습니까? 범이나 이리가 숫자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싸나운 자가 좋은 곳을 차지할 것 같지만은 들판은 차지하지 못하고 높은 바위 틈 사이에 돌아다니며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동물은 수도 많고 평탄한 곳에 삽니다. 가장 온유한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물고 찢을 이빨도 없고 바달 뿔도 없고 잘 뛰어갈 다리도 없습니다. 아유 온유한 짐승이 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동물 중에 제일 많은 수가 양입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인구보다도 양의 수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짐승이 죽임을 당할 것 같으나 평탄한 들판에 푸른 풀밭에 들어누워서 살고 수도 많은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온유한 동물은 목자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싸나운 짐승은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를 따를 이유도 없고 목자가 싸나운 짐승을 끌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온유한 짐승은 목자가 끌고 다니기 때문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구워줄 자들 꾸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볼지라도 싸나운 나라와 국가는 언제나 망했습니다. 역사에 통해서 보면 아수리아나 바벨론이나 파사나 헬라나 로마는 그 당시에 거대하고 싸나운 나라였지만은 오늘 역사상 다 사라지고 흔적도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가고 파사와 헬라와 로마의 포로가 되었던 약소국 이스라엘은 지금도 독립국가가 되어서 세계 속에 우뚝 솟아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렇게 쌓아온 나라들은 다 망해서 흔적도 없는데 그들에게 짓밟히고 고난당한 이스라엘 소수민족은 지금도 나라를 세우고 독립국가를 세우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공산주의 교훈을 보아도 아는 것입니다. 독일이 얼마나 싸나운 나라였었습니까? 온 유럽을 다 석분할 같았지만 싸나운 나라는 망했습니다. 일본이 사납게 일어나서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온 대동아를 다 점령하려 했지만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온유한 나라들이 짓밟히고 찢기고 죽는 것 같지만은 다 살아 일어나고 부활한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괴로움을 가해봤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나운 개인이나 민족은 반드시 망합니다. 시편 76편 9절에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의 목자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결국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로 11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은 하나님과 대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대항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싸나운 자를 대항하시고 심판하시고 온유한 자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이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붙잡아 가는 사람에게 몸을 맡기고 때리는 사람에게 얼굴을 돌리고 수염이 뽑히고 십자가에 못 박이고 저항하지 않았었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한 분이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납게 몰아치고 십자가에 죽여서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은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로마와 싸나운 유대 군인들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뚝 서 계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천지를 점령하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팔복 중에 3가지 복을 알아보았었습니다. 다음 2주간 계속해서 팔복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고 배워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천국을 이 땅에서 벌써 가지고 살고 애통하여 주님께 부르심으로 응답받는 위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성공을 이 땅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다 비워버리고 마음이 가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이 마음을 점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가 마음을 점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애통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만족하고 이만하면 되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헝그리 스피릿을 가지십시오.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애통하십시오. 더 많은 은총을 받기 위하여 애통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위로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주먹은 주먹으로 이는 이로 총은 총으로 칼은 칼로 맞대결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며 송사하여 그것을 가지려면 속옷까지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는 온유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으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큰 소리하고 주먹을 휘어두리고 움켜쥐어도 아무것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싸나운 자는 온유한 자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준비하는 그 사람은 내일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축복이 와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애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철학을 따르지 말고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8가지 최상의 복 제2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복은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내린 복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통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오히려 크게 불행을 당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저분은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의란 것은 평생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상태며 마귀의 참소를 전혀 받지 않는 인격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런 의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평생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계명을 다 지키다가 한 계명만 어기면 그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의인이요, 마귀가 아무리 와서 손가락으로 찌르려고 해도 찌를 곳이 없는 흠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가슴 떡 펴고 하나님 저 보십시오 하고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 그런 의인이 타락한 아담의 자손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의인은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많은 수영이나 종교적 신앙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되고자 하는 타락한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하더라도 의롭게 살고 의인이 되려고 하고, 어느 부모치고 자식 기를 때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라고 안 가르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은 수양이나 종교적 신앙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자 해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다 저주받았죠. 율법에 기록된 것 하나도 없이 다 지켜야 의인이 되는데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요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 보십시오. 거울은 여러분의 얼굴에 흠점을 발견해 주지 절대로 씻어주지는 않습니다. 물이 씻어주지 거울은 씻어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잘못된 점을 지적은 해주지만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벌써 돌이킬 수 없이 부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누룩과 같아서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자손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중에 잉태되고 죄중에 태어나서 부패되었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외손녀가 집에 왔는데 이모가 빵을 사다 주었는데 그 빵을 감추어 놨어요. 이모가 사준 빵을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말을 조금 배운 애인데 이모가 빵 사준 것 없어요. 천연스럽게 거짓말해요. 아니 얼마 전에 이모가 빵을 사다 줬지 않냐.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사다 줬어요. 어떻게 가르치지도 안 했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천연스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안 가르쳐줘도 어린아이는 하는 것입니다. 죄는 안 가르쳐줘도 어린아이는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이미 부패한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담 후예로 수양과 도덕과 노력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 없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덮어쓰고 형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전부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행하여 각기 세겔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 일생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신분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선물은 누구나 주는 사람에게 의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는 신분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절대로 인간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의롭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의로운 길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선물로 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선물로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죄인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선물로 받으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공짜가 됐냐? 공짜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햇빛을 돈 주고 살 사람 없습니다. 너무나 값이 비쌉니다. 공짜로 받죠. 공기를 돈 주고 숨 쉴 수 없습니다.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짜로 숨 쉰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공짜로 받습니다. 계산할 수 없고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은 공짜로 받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을 선물로 받지 대가를 지불하고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도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라도 와서 예수를 믿으면 용서를 선물로 받고 의로움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의로운 사람이나 선물로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나 받은 것은 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예수 믿고 의의 선물을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될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오셔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이 의로운 열매를 맺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며 의지할 때 성령이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998년 미얀마, 즉 옛날 버마의 한 불교 성녀 바울루라는 사람은 황열병과 말라리아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는 3일 만에 화장하기 직전에 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고 경험한 사실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짓말에 속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이 종류를 알 수 없는 불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많은 우리 동료들이, 미리 간 사람들이 불꽃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 지역 전체를 충격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바울로는 그 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목격한 300여 명의 스님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불교계와 정부는 발칵 뒤집어지고 바울로는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거의 테이프를 듣는 일은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일은 아시안 소수민족 선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인간은 많은 수영이나 종교적인 신앙을 통해 의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용서받지 않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로움은 행위로서 이룰 수 없으므로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선물로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곧장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만족하게 되고 기뻐지게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고 저 세상 천국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나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당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에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위선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남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남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루 성전뜰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들에게 끌려왔습니다. 율법의 제자들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성경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 글을 썼습니다. 어깨너머로 다 보았는데 성경은 무슨 글을 썼다고 안 했지만 추측하건대 주님이 십계명을 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꾸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리를 펴서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바라보시고 난다. 당신들 중에 계명에 비춰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주상 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이 여자를 정죄하니까 나도 너를 율법으로 정죄하겠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 난 다음 주님은 또 엎드려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말은 안 했지만은 그들의 개인적인 죄를 예수님이 들추어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돌을 놔버리고 그러면 날 살리라고 달아놔버리고 말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 가는 것,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드러남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지발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고 난 다음 주님이 그 죄를 들추어낼 때
견디지 못해서 다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한참 만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고개를 들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돌아보니까 돌멩이만 있고 정죄한 자가 없습니다. 정죄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교훈을 해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6장 37절에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의 죄를 보고서 비평하고 정죄하고 돌로 치면은 반드시 내가 정죄받고 돌로 얻어맞을 때가 다가옵니다. 왜? 사람이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고 돌로 때리면 나중에 내가 정죄당할 때 돌로 얻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위로해서 재기하게 도와주면 내가 쓰러졌을 때 사람들은 내가 한 그대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준 도움을 베풀어 주게 될 것입니다. 남을 용서 없이 심판하면 자기도 그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밑에 사는 사람과 갈보리산 밑에 사는 사람이 다릅니다. 구약은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엄중한 계명대로 살고 그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범하면 사형이다. 몸서리칩니다. 그러나 갈보리산 밑에 가면 예수님이 네가 십계명을 어기고 지은 죄를 내가 다 맡았다. 죄의 빚을 내가 다 청산했으니 너는 나를 믿고 빚에서 해방되라. 용서와 사랑이 갈보리산에 넘쳐납니다. 시내산 밑에는 불이 산을 두르고 번개가 치고 병력이 났습니다만 갈보리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려서 달려있는 모습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이 강물같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죄의 빚을 갚았다. 죄의 빚은 죄의 빚이다. 갚기는 갚아야 된다. 너가 갚든지 내가 갚든지 갚아야 되는데 너는 못 갚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대신 갚아주었으니 나를 받아들이고 죄에서 해방되라. 제가 젊을 때 나의 동기 동창이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 첫날 보니까 교인들이 다 죽었어요. 살았다 하나 죽었어요. 찬송도 힘이 없고 통성기도는 안 하고 설교에도 아멘도 안 합니다. 계속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하니까 닷새째 되는 날은 할렐루야를 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 동창이 나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얼굴을 시뻘게 하고 오늘 당신을 청해가지고서 부흥한 걸 후회한다. 이 전부 죄인인데 죄인을 따라잡지 않고 전부 용서와 의로움과 사랑을 전파하니 당신 거짓 선지자다. 날 보고 죄인을 보고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벼락을 맞고 삼족이 멸하고 고통당할 것이라고 호령을 해야지. 그래서 당신은 시내산 밑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므로 다 심판받고 말지요. 오늘 우리는 갈보리산 밑에서 설교합니다. 갈보리산에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은 사람을 보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용서와 의와 사랑을 베푸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했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면 영원한 용서와 의를 받는데 어떻게 정죄하는 설교를 합니까?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면 하나님이 후속 조치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지, 정죄하고 심판해서 전부 다 길을 죽여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올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다시 일어나서 또 죄짓고 회개해도 또 죄짓는 것은 회개해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지 나로 말미암아 오지 않습니다.
용서와 의는 선물로 받고 그 다음 성령을 모셔드림으로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거운 짐을 못 들 때 부모님이 함께 들어주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없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힘을 주시면 너끈히 걸머쥐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내산 밑에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갈보리산 밑에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라 했는데 용서와 사랑을 주면 용서와 사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심판과 정죄를 주면 심판과 정죄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999년 코소보 전쟁 중 미군 3사람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크리스토퍼 스토우는 석방될 당시 자기를 가두어 두었던 보초를 위해 꼭 기도를 해주고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허락을 받아 그 감옥의 보초, 자기에게 몹쓸게 고통을 주고 괴롭힌 보초에 가서 당신이 나를 괴롭힌 것을 용서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고 기도하고 돌아섰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죽도록 박대를 당하고 발길로 채이고 매로 맞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돌아오다니 너 그런 어떤 심보를 가지게 그러냐. 그런 말했으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내가 용서하고 축복 안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평생의 원한이 내 마음에 쌓여서 썬물을 낼 것이니까 내가 그 청산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을 학대하던 사람에 대해 분노와 원한 대신 축복 기도를 하고 떠난 그 군인은 고향에 돌아가서 마음의 안정을 누구보다 빨리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들은 내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고난을 당했으나 용서한 이 사람은 건전한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건강의 관계를 40년 동안 연구해온 북캘리포니아의 태도치유연구센터가 내린 결론에 의하면 용서는 건강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남의 과오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처럼 건강의 회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긍휼히 여기면 이웃으로부터 긍휼을 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몸짓고 피 흘린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용서의 빚을 진 사람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줘야 될 빚을 진 사람으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빚을 갚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보려도 안 보이지 않아요. 소련의 우주인이 처음 우주에 올라갔을 때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우주인은 우주선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고 난 다음 온 천지에 하나님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갔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더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온 천지에 하나님이 가득하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슬픈 마음을 가지면 나무도 슬프게 보입니다. 기쁜 마음을 보면 나무가 춤추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난 다음 아버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밖에 나오는데 아버님이 그 전날까지도 죽어야 되겠다. 한강에 뛰어가서 자살해야 되겠다. 사업에 실패해서 이 가족을 내가 어떻게 걸머쥐고 가겠느냐. 네가 책임지라. 굉장히 우울한 말씀을 하셔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는데 중생을 하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나오면서 마침 눈이 내리는데 저 손을 흔들면서 이 정원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돌멩이도 이렇게 아름답고
하늘의 눈이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울 수가 없다.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버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수천 가지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기쁜 사람은 기쁜 세상을 보고, 슬픈 사람은 슬픈 세상을 보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세상을 보고, 온갖 환경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비춰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심으로 우리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을 통해서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감히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깨끗한 호수에는 하늘이 비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맑은 호수에 가보세요. 호수 주변에 있는 나무도 비치고 둥실 떠가는 구름도 물에 비치고 파란 하늘도 비추어서 하늘이 물 안에 있고 물 안에 하늘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은 물에는 가보면 나무도 비치지 않고 구름도 비치지 않고 하늘도 비치지 않고 썩은 냄새만 푹푹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구원받기 전에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썩은 물이기 때문에 하늘이 비치지 않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늘 아래 머리를 두고 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해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달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별들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꽃 한 포기를 봐도 하나님이 묘하게 지으셨구나,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게 사람을 만드셨느냐.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아름답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경치를 보면은 바다가 아름답구나, 산천이 저렇게 곱구나,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가 만든 자연 만물을 아름답고 하는데 나의 가장 걸작품인 사람은 아름답지 않느냐? 너희 남편 아름답지 않느냐? 너희 아내 아름답지 않느냐? 너희 자식 아름답지 않느냐? 몰랐네요. 여러분, 자연이 아름다운데 최고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니 사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답게 봐야 돼요. 남편을 아름답게 보십시오. 아내를 아름답게 보십시오. 자식을 아름답게 보십시오. 이웃을 아름답게 보십시오. 밉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미웁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미운 가운데도 모든 아름다운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의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결정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에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한 데 두지 아니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 산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보세요. 전도를 하는데 70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만치 어렵습니다. 70, 80 먹은 사람 고집이 세가지고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가요. 딱딱한 바위에다가 실을 심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질문도 안 하고 의심도 안 하고 찬송 부르자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자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손주나 손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이들을 데리고서 가정예배 보십시오. 찬송하면 같이 따라하고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아멘하면 같이 아멘하고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대로 비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서 너무나 오염되고 굳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길거리 밭이 되고 자갈밭이 되고 가시능굴밭이 되어서 씨앗이 심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마음은 옥토가 되기 때문에 심어져서 곧장 열매를 맺어요. 교회가 장차 희망을 두려면 어린아이들에게 힘을 많이 쏟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등한히 먹이면 그 교회는 장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가하면 어릴 때 심은 씨앗은 나중에 커서 방황을 하다가도 반드시 도로 돌아오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복음은 지혜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보고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 왜 믿어요? 성령이 마음에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진리는 계시 지식이지 인간으로 연구하고 배워서 얻는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계시가 깨끗한 마음에 임하지요, 혼탁한 마음에는 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보혈로 씻으면 깨끗이 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을 세제는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마음 바탕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서양 사람이 되려고 머리에 노란 물을 들이고 빨간 물을 들이고 얼굴을 아주 백인처럼 주장을 하지만은 얼마 안 있어 비가 오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다 씻어내려버리면 원상 복구되고 마는 것이지. 까만 머리에 갈색 눈에 황색 얼굴이 되고 말죠. 나는 서대문에 있을 때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울었습니다.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아프리카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프리카 딸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가니까 애들이 다 자꾸 흉을 보거든. 얘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루에 엄마가 장사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수세미로 손을 씻었든지 피부가 다 바뀌어져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엄마 나는 왜 아무리 때를 벗겨도 살이 까마? 나는 왜 이래? 그리고 엄마가 그 아기를 낳고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해서 이 애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홀도 고아원에 이야기해서 양녀로 보내도록 수속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검으면 아무리 물로 씻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돌이킬 수 없이 썩었는데 아무리 인간의 수양과 도덕과 노력으로 근본 바탕이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그 근본 바탕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전 아담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리고 새로 피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보혈로 씻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추어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6절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보혈로 씻음 받으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바라보고 느끼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로 씻으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를 사모하는 자는 만족하게 되는 것은 의를 사모하다가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100%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은 100% 선물입니다. 하나도 우리의 공로로 되지 않습니다. 100%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기막힌 복음이요, 이런 축복은 천하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용서와 의를 받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얼마나 나를 불쌍히 된 인간을 기억하십시오. 나 때문에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는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느끼고 긍휼히 느끼지 않았었으면 천벌을 받아 지옥 아랫목에 떨어질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날 대신 십자가 짊어져 주심으로 그 보혈로 내가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나도 그 긍휼과 그 용서를 가지고서 이웃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긍휼히 보십시오. 아내를 긍휼히 보십시오. 자식을, 부모를 불쌍히 보십시오. 불쌍하지 않아요. 다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불쌍합니다. 시내산에서 살지 말고 갈보리산 밑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보혈이 와서 씻어주시고 성령이 싹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요. 회개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00년 전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길선주 장로가 회개하고 온 성도들이 밤새도록 회개하니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가슴에 메아리치고 깨달아짐으로 이 복음이 평양에서 시작해서 온 삼천리 강토를 휩쓰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보혈로 씻으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세 가지 복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어떤 복으로도 바꿀 수 없는 천상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의로움으로 충만하고 긍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매일같이 감사하며 찬송하고 살다가 천국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웬일인지 웬말인지 예수님께 나와서 그 피로 씻고 그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나이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팔복 중에 전에 세 가지 복을 우리가 배웠고 오늘 중간 세 가지 복을 또 배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8가지 최상의 복 제3편 마지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2주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에 관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7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텔레비 채널을 틀어보십시오. 거의 태반이 죽이는 역사 스토리, 전쟁하는 영화가 나옵니다. 죽이는 것을 일삼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비참하게 죽이고 죽고 피 흘리는 고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화평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 없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 생각대로만 주장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이엘 호우는 그의 책 대화의 기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에 피가 흘러야 산다 한다면 사랑에는 대화가 흘러야 삽니다. 피가 멈추어 섰을 때 그 몸은 죽기 시작합니다. 만약 대화가 멈추어 버린다면 사랑은 죽은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분노와 증오가 잉태됩니다. 이미 죽은 몸은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이미 죽은 관계까지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 이것이 대화의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오해와 미워하는 사람과 화평할 수 있고 원수도 화평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간에 화평을 가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부부간에 알력은 말할 필요 없고 부모 자식 간에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혈족끼리도 화평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가정에 화평을 가져오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5일 취업 포털 카리어에서는 직장인 1,574명을 대상으로 가족 간의 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인 47.8%는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하루에 평균 30분도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10분도 못 되는 사람이 20%였고 30분에서 1시간 미만인 경우가 30%에 불과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과 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더욱이 대화를 할 때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하기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대화한다는 사람들이 62.2%가 되고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가족 간에 대화한다는 경우가 2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대표 김기태 씨는 가족 간의 대화 단절은 더 많은 감정을 쌓이게 할 수 있어 가족 내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 간에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일가와 친척 간에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면 많은 오해가 풀리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 간에도 무조건하고 주먹을 휘둘러서 내 개인의 의견만 내놓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이해 못할 것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화가 있어야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 햇빛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대화를 통해서 순식간에 일어날 오해로 말미암아 살상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는 동안에는 죽이는 살상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는 우리의 인생 생활에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호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원수와 대화가 화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들과 말씀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서로 의논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고 하나님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과 대화의 제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인 것을 보게 될 때 안타깝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니라. 만물을 지으신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모든 죄를 값없이 은혜로 깨끗이 정하게 해주시고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오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흑암이 광명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죽음이 생명으로, 파괴가 건설로, 추가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적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대에서는 졸업생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는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나머지 85%는 인간관계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기술이 탁월해도 그것이 성공을 가져온 데는 15%밖에 영향력이 없다. 인간성이 좋아야 성공하는 것이 85%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문을 잘해야 한답니다. 입의 방문, 손의 방문, 그리고 발의 방문이라고 말합니다. 입의 방문은 전화나 말로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방문입니다. 우리는 전화를 통해서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나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손의 방문이라는 것은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통해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고, 발의 방문은 상대가 병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서로 간에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특히 입의 방문이 절대로 필요한데, 입의 방문이라는 것은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화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심지어 원수 간에도 대화를 통해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위해서는 서로 비평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만 할 뿐 아니라 돌아서서 이웃을 비평하고 판단하면 모든 대화는 깨뜨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내산 율법과 갈보리산 용서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율법을 통해서 언제나 남의 약점과 잘못된 점을 발견해서 그를 핥히고 먹칠하고 짓밟습니다. 자기는 율법의 자로 재지 않고 이웃만 율법으로서 잘못을 지적하고 연약을 지적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고 화평이 되지 않고 언제나 갈등과 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몸짓고 피 흘려 다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내게로 오라고 끌어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헐뜯고 빨가벗기고 핥히고 짓밟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 파탄이 오지만은 갈보리산에서 대화가 오면 화해하고 서로 끌어안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으로 일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보고 이웃 형제에게 내 눈에 티 있지, 보기가 흉하다, 내가 뽑아주마. 자기의 결점은 말할 수 없이 많고 자기의 죄도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자기의 죄와 결점은 감추어버리고 형제의 적은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비평하고 평론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평과 평론을 잘못하면은 큰 파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항상 아내를 비평하고 평론하는 남편은 아내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늘 남편을 깔보고 비평하고 바가지를 끓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화목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야 비로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라. 사랑하면 죄를 짓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죄를 덜추어내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율법으로 자식을 빨가벗기고 핥히고 상처 입히고 짓밟아도 부모는 자식을 덮으려고 하고 치료하려고 하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자동차가 달려올 때 어린애기를 데린 어머니는 어린애기를 감고 뒤로 돌아서서 자동차를 막습니다. 자동차가 와서 부딪히면 죽을 걸 번연히 알면서도 어린애기는 가슴에 안고 등을 뒤로 돌려서 자동차를 막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용서하고 덮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어 우리도 용서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사소한 일을 가지고서 내가 양보하지 아니함으로 화평을 이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평화와 이웃 간의 화평은 뺨 한 대 더 맞는 것보다 중요하고 속옷과 겉옷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한 심리를 더 걸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대한 일은 모르겠지만 인생의 모든 분쟁은 사소한 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평화를 이룰 정도 같으면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양보를 하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 내가 얻고 평화를 잃어버린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일로 말다툼합니다. 내가 지고 가정이 평안한 것이 좋지, 내가 이기고 가정이 쌀어름같이 되고 서로 긴장이 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인 것입니다. 평화가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부귀영화 공명이 있다고 행복할 것입니까? 권력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요. 마음에 화평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고 내 가족과 이웃 간에 화평을 가져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살상이 아니라 사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화목해 하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도 화목을 가져오는 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덟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란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일생의 죄악을 다 청산한 그 공로가 의로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번 과거의 생활을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의인이라고 어깨 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50보 소백보입니다. 50보 간 사람 100보 간 사람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란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의가 있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는 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는 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의로움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의를 영원히 이루어 놓았으니 예수님을 내 가슴에 잔뜩 모시고 살아가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너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얼마나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처럼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 죄 덩어리가 용서를 받되 철저히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여러분도 의로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출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로우신 예수님을 섬기고 모시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회생활에서 고통을 당하면 성경에는 말합니다.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언제나 복으로 돌아온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만큼 하늘에 복을 쌓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렇게 잘 믿어서 세상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고 오해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진짜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입니다. 세상에 인정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까? 국가에서나 사회단체에서 인정해서 상장을 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상은 최고의 상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주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최고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의인의 복을 받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받을 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쫓겨서 나가면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손을 펴고 품에 안아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맞을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세상에 욕을 얻어먹을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반대급부로 세상이 아무리 쥐어박아도 하나님은 더욱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의 복은 최고의 특전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받는 것도 좋고 국가의 사랑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적게 사랑받는 사람도 있고 많이 사랑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면 더 많이 사랑받고 적게 고난당하면 적게 사랑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복이 있는 것은 성령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성령의 위로도 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거나 핍박을 받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괴로움을 당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위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품어주시고 엄청난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들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위로를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를 할 때 18살의 과부가 된 할머니가 외딸 하나를 키워서 고등학교 선생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이 외딸이 애를 낳고 난 다음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장례식을 치르라 했었습니다. 그 딸을 우리 천막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도 회개하고 딸도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한동안은 잘 회복되다가 하루에 너무나 감사도 일어나서 천막에서 춤을 너무 추워가지고서 그만 심장에 무리가 돼서 숨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딸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 어머니가 집에 있고 딸은 천막 교회이신데 최자철 목사님과 내가 들끝에 그 죽은 딸을 담아서 추운 겨울날 미끄러지면서 그 집을 방문해 가는데 저희 마음이 처참했습니다.
과부 18살 과부의 금지 5개월을 기한 딸이 심장병으로 죽었는데 그 시체를 들고 들어가니 그 노인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로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지 우리는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이 딸을 보면 그 어머니가 졸도하고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딸을 들것에 들고 들어가니 왜 내 딸을 들것에 들고 와서? 딸이 천국에 갔었습니다. 아유, 그러더니만 주저앉아요. 그 딸을 방 안에 들여놓고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가 그 할머님 속에 오는데 그 할머니가 70이 넘었는데 참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주문객들이 와서 위로하니까 슬퍼하지 말라. 내 딸은 예수 믿고 천당 가시니 슬퍼하지 말라. 장례식이 끝나는 데까지 늘 마음의 위로를 받아 평안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자기 딸이 죽고 이제 딸 없는 사위하고 어떻게 삽니까?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오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다가 핍박을 받으면 천국 시민의 확증을 받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세상이 자기 편이니까 끌어안지만은 세상이 볼 때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한단 말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천국 시민증을 흔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당하나 하나님은 시민인 것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다가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하면 슬퍼하고 통탄하고 괴로워할 것인데 우리 주 안에서 의로운 삶을 얻은 우리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당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핍박받았고 사도들도 핍박받았으니 우리도 핍박받는데 동참할 수 있다는 그 특권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희생을 당하면 하늘에서 엄청난 상을 예비하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팔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은 왜 소금입니까? 맛을 내기 때문에 소금인 것입니다. 삶을 맛있게 하는 양념 같은 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소금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계란도 삶아 놓으면 소금에 찍어야 맛이 있지 소금에 찍지 않으면 눅눅해서 맛이 없습니다. 간장도 된장도 김치도 모든 것이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보다 소금을 더 많이 먹는 것이 서양 사람인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다른 양념은 없으니까 소금이 양념입니다. 이거는 빵에도 소금을 치지 않냐, 계란에도 소금을 치지 않냐, 고기 구운데도 소금을 치지 않냐, 전부 소금을 칩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양념이 되어서 맛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너희는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곳에 가나 맛을 내는 양념 같은 사람이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곳에 가나 썰개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이 되지 못하고 썰개가 됩니다. 여기 가도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저기 가도 사람을 이간시켜놓고 분리시키고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면 얼굴을 찌푸리고 닝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양념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 모임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만나면 오늘 기분이 좋아, 마음이 즐거워, 그래야지. 저 사람만 만나면 재수가 없어, 오늘 기분 나빠.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에이 오늘 별난 것 다 만났네. 만날 때마다 마음이 즐겁고 상쾌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소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 믿는 너희는 소금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소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알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 어느 곳에 가나 양념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환영을 받고 귀하게 능력을 받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사람들이 소금 주세요, 소금 어디 있어요 하는 것처럼 그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보내주세요,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소금 같은 남편, 아내에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소금 같은 아내, 남편에게 얼마나 사랑받겠습니까? 소금 같은 자녀, 소금 같은 부모, 인생을 맛있게 살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은 또한 부패를 막습니다. 소금이 없이는 부패예요. 오늘날에는 얼음도 있고 냉장고도 있기 때문에 신선하게 부어지면, 우리가 자랄 때는 얼음도 없고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 우리 학교에 가면은 시장을 지나가게 되는데, 시장에 보면 그때 내 눈에 띄는 것은 칼치가 내 눈에 띄었습니다. 완전히 소금 범벅입니다. 소금인지 칼치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울산에서 잡은 소금을 칼치를 은양까지 가져오는데 소금을 절여가지고서 소금 덩어리가 돼요. 그런데 그 칼치를 잘라가지고서 고춧가루 넣고 찢어 놓으면 그 국물이 짜기는 한없이 소태같이 짠데 얼마나 맛있든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내 짝꿍이 하루는 오더니만 공부를 안 하고 입맛을 쭉 사십시오. 과신 맛있더래. 또 있다가 과신 맛있더래. 뭐가 그래 맛있더래? 자기 아버지가 오랜만에 시장에 가서 코린내 나고 소금에 쪄린 칼치 꼬랑지 하나 가지고 와서 그거를 찢어서 가족들이 저녁에 나누어 먹었어요. 시골에서 비린내 나는 것 입에 대볼 수가 없습니다. 1년 내내 가서. 그런데 그걸 먹고 난 다음 너무 좋아가지고서 하루 종일 낼 그 말만 하는 것입니다. 과신 맛있더래. 저도 어릴 때 소금 절인 그 짠 갈치토막을 지져놓은 것이 너무나 맛있어서 요사이도 그것을 좀 먹어보려고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맛이 없어요. 그때 그렇게 맛있던 것이 왜 맛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소금은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부패가 꽉 들어찬 세상에서 정의를 가져오고 성결함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함께 섞여서 썩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소금이다. 나는 부패할 수가 없고 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내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문제가 생기고 부패가 생겼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짜게 만들지 못하면 오늘날 이 세상은 부패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5만 교회 10만 주의 중 1200만 성도를 둔 것은 그만큼 소금을 한국에 많이 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면에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평양 100주년 부흥대회가 다시 한국에 일어나려면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 소금의 본연 자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소금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함께 놀아나고 부패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 소금의 본연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금으로 생각하고 소금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은 우리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새롭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가 빛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등대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빛이 된 것은 이 세상이 어둡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캄캄한 밤에 살고 있습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부귀영화 공명만 찾아서 헤매고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도살장에서 돼지를 목을 자를 때 콩을 줄줄줄 흘려놓으면 콩 먹다가 따라가다가 철컥 목이 날아가고 콩 먹다가 따라가다가 철컥 목이 날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죽을 때까지 탐욕을 쫓아가다가 순식간에 죽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목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빛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죄인이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고 천국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등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우리 주위에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두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항상 빛을 전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알미하고 진리를 말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어두움에 빛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절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앙이 너무나 많고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자인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 안에서 용서와 의로움이 있다. 예수를 바라보라. 세상과 마귀에서 해방되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이 있다. 예수를 쳐다보라. 치료와 건강이 그 속에 있다. 예수를 바라보라.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도 그 속에 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 속에 부활 영생 천국이 있다. 예수님 안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여는 길이 있다. 희망을 주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바로 어두움에서 길을 밝혀주는 것인데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여 절망적인 사람에게 환한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희망의 메신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하시고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앞에 나오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희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압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죽음 건너편을 비치는 빛입니다. 누가 죽음 건너편을 비춥니까? 사람은 죽음에서 종결입니다. 끝입니다. 모든 삶이 여기에서 엔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건너편을 비추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그리스도의 세우신 나라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너도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저곳에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신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죽음 저 건너편에 우리가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달이 아무리 비추어도 달을 쳐다보지 못한 사람에게 달을 보라고 가르치는 손가락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건너편에 영생이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의 빛이 된 사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셋이도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비추는 것이 우리 빛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팔복을 받고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삶은 참으로 영원히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 천국까지 복으로 넘치는 삶을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팔복산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팔복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음미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삶으로 정말 소금과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과거의 삶을 돌이켜볼 때
소금도 되지 못하고 빛도 되지 못했습니다. 부패하는데 함께 섞여서 썩어가고 어두운 가운데 함께 섞여서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변화받아 참으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역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보혜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